자, 룻기 3장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3장 전체 다 보겠지만 읽기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게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응배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에 룻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다. 우연의 만남이 아니다. 우연의 만남이 아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 번씩 이제 새벽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는 만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는 막아주세요. 만나지 말아야 할 자, 뭐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이익과 득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특히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에 있어서 만남에 대한 일정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이에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지금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의 만남, 또 이제 직장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또 멀게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의 만남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만남을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만날 사람을 만나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 이 나오미의 집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룻이 하루
이렇게 이삭 죽게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하루 한 끼 그렇게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에 보아스가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듣고 또 허탕 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배 골지 마라. 우리 집에 있는 이 밭에서 그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 하인들에게도 묵시 이삭 주는 데서 눈치 주지 마라. 눈치 주지 마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그 이삭을 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루 만에 이삭을 주었는데 얼만큼 주었다 했습니까? 얼만큼? 얼만큼?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얼만큼? 한 에바만큼, 한 에바,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얼만큼이랬어요. 리터로 하면은 22리터, 22리터. 그러니까 이거를 키로로 따지면은 한 20kg 되는 거예요. 20kg짜리 살 한 가마니를요. 주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0kg면은 하루를 먹겠습니까? 일주일을 먹겠습니까? 두 사람이 먹는데 한 달 정도는 넉넉하게 먹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은혜 가운데 보아스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 그것이 아니라 보리 농사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농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에. 보리 추수가 끝나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추수가 또 있을까요? 2장 맨 마지막 절. 밀추수.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거주했다는 것은 그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리추수 때도 이삭을 주었고 밀추수 때도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어 모르긴 몰라도요. 이 첫날 한 에바를 거두은 만큼 어 룻이 이렇게 거두었으면은 그 집에 양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바로 뭐 그 다음 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왜?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음, 어, 뒷부분에 보니까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보리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추수한 것을 이제는 까부린다는 게 뭡니까? 이삭과 알곡과 그 뭐냐 가라지를 이제 분리하는 걸 이야기하죠.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밀이 아니라 보리를 이제 타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보리 추수가 다 끝나야지만 타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직 밀 추수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흘렀다라는 거 우리가 암시할 수 있겠죠. 그 이제 시어머니가요 며느리한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면 금방 언급했던 대로 2절에 보니까 어, 루사 네가 시엄마인 나를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건 너무 좋은데 니 너무 젊잖아. 젊잖아요. 너무 젊잖아요. 몇 살인지는 몰라도 작게 잡으면은 10대 후반 많이 잡아도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젊어요. 그러니까 시엄마 입장에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너무 가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에게 며느리를 이제 시집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스스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요구를 루스에게 해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가 음,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타작을 하면, 타작을 할 때는 그동안 추수했던 걸 다 타작하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같이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또 예배를 또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분명히 이제 타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잘 거야. 그러면 너는 보아스 잠자는 자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 잠들면은 네가 그 보아스의 일부 자리에 들어가라 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들어가 불특정하게 관계를 가지라 이게 아니라 보아스가 어디 자는지 딱 보고 있다가 잠 딱 들면은 밑에 보아스의 그 어떤 발제 발 쪽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누워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누우면 그 보아스가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줄 거다. 알려줄 거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나오미가 왜 루드에게 이렇게 시엄마가 며느리에게 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의도일까요? 자,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아스는 누구의 친족이랬습니까? 누구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이에요. 그러면 연배가 루스 연배가 아니에요. 시아버지 연배예요. 시아버지 연배. 그러면 나이 차가 있다 없다? 나이 차가 많아요. 나이 차가 많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젊은데 보아스가 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젊은데에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않고 왜 내 발자취에 와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네가 나를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나오미 입장에서 시엄마 입장에서 왜 자기 며느리를 걱정해가지고 며느리 훗날을 걱정해가지고 시집 보내려고 생각한다면 시집 보내려고 생각한다면 젊은 남자 좀 뭐 손만 맞고 좀 이렇게 장래가 있는 그런 남자 이렇게 소개받아가지고 며느리 시집 보내야지 왜 너는 하필이면 보아스에게 지금 그 발자취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일까요? 자기 시아빠뻘 되는 자, 그 이유가요. 4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는데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즉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그는 나오미의 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무를자였어요. 기업무를자. 자, 어, 2장 20절 한번 봅시다. 2장 20절. 2장 2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리를 한 에바를 이렇게 하나름 안고 시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요 오늘 이삭 주기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 집에 가가지고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 보아스가요 나한테 걱정 근심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막 그 이삭을 주오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이제 어머니 우리가 밥 걱정 안 해도 보아스 집에서 이삭 주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막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자랑처럼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보아스 집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루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먼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축복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에 건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 부정이 아니라 긍정,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축복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 이미 죽었잖아요. 이게 자기 집안을 이렇게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집안이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다. 보아스가 제가 지난주에 유력한 자라 이야기했잖아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옴의 집안의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이 이거였죠. 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그 발밑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느냐? 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젊은 남자에게 시집 보낼 생각 안 하고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 룻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을 다른 엉뚱한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룻을 맡기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보아스는 어떤 천막 안이나 집 안에 들어가 잔 게 아니라 이게 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곡식 더미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 다른 일꾼들처럼 그렇게 한 자리에 한참 먹고 즐기면서 타작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한 자리를 딱 마련해 가지고 그냥 누워 잔 거예요. 그것을 룻이 가만히 숨어서 보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을 때에 그게 이제 어머니 명령대로 가가지고 그게 이불도 아니라 우리 담요처럼 그런 거 하나 딱 덮고 있을 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같이 꼬부려 가지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발에 자꾸 뭐가 걸려. 그 걸리니까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 이게 뭐고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웬 여자가 깜깜하니까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야, 니 누구냐? 니 지금 뭔데 내 밑에 지금 자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읽었던 마지막 9절 말씀이 뭡니까? 이르되 너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누십니다. 누십니다.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뭐 할 자다? 기업을 물을 자가 태민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거둬달라는 거죠. 당신의 옷을 벗어가지고 나에게 덮어달라는 것은 당신이 나를 거둬주세요.
내 누신데 왜? 당신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게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양반입니다. 양반. 어? 한밤중에 자기 밑에 자기 스스로 이 젊은 여자가 자기 거둬달라고 온다고 오케이 좋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긴 있어. 그런데 서열을 따져보자. 서열을 따져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내가 1순위가 아니네. 내가 알고 보니까 2순위야. 만약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내가 물으려고 하면 용의가 있어. 내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 하지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은 내가 1순위가 아니야. 그러니 먼저는 1순위에게 물어보자. 1순위한테 물어보고 1순위 되는 기업 물을 자가 승낙해서 그 사람이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을 물을 거야. 그 가정을 회복해주고 세워줄 거야. 하지만 내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 내가 2순위니까 그땐 내가 기쁨으로 즐겁게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을 물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다시 나오미가요.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또 이 젊은 며느리의 앞날에 책임을 누구의 말씀에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보아스가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많은 사람들 앞에 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개망신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나는 나오미를 하지 말아라. 나는 말을 해라. 내가 이제 괴롭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삶의 소망이 없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고향 땅을 돌아와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힘 빠져 있는데 이 룻 때문에 보아스가 막 이렇게 일어나 나가지고 또 인신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그 고향 땅에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율법,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누수에게 며느리에게 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지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앞날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말씀의 은혜교회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hul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내가 매일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이삭 잘 죽고 와가지고 이제 좀 양식에 대한 부족함이 없이 이제는 조금 한편으로는 안도할 그때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고향 땅 다 버려두고 어머니 따라서 이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삭 죽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저 늙은 용감하게 보내려고 지금 마음먹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루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둘째치고 이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노?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말씀 앞에서 찬양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운명을 맡기십니다. 라고 각오하는 거 하고, 여러분, 각오하는 거 하고, 그 각오한 대로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지, 기름 물을 자를 세워 주실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마음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내 삶은 그 믿음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믿는다 떠들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그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해놓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푹푹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주를 위하여 목숨은 다 바치겠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배반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진짜 믿고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루스의 입장에서 루스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자.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5절 말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루스를 향해서 지금 말한 이 말이요. 며느리 입장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루스는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이제 보아스를 만났을 때입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당신이 우리 집안에 기업 부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아스가 루스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수긍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뭐하리라? 행하리라. 내가 다 행하여 주겠다. 앞에 5절에서는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루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절에서는 보아스가 루시 이야기한 대로 내가 다 그렇게 행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르지만은 고백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 말대로 행하리라. 그 말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루시 자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대로 보아스가 루스에게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고 내 입장을 생각지도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행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해놓고 주님 그거는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좀 안 되겠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거는 수정 못 하겠는데요. 내 입장에서는 그거 조금 거북스러운데요. 계산하고 손익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으면 순종하고 득이 되면 순종하고 할만하면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에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보아스가 내가 1순위가 아니야. 2순위에게 2순위인데 1순위에게 먼저 물어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3절 이 밤에 거기서 머물라 하면서 오늘 밤은 한밤중이니까 그냥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자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가 기업 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자의 책임을 행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날 밤이 이제 지나갑니다. 14절 루시 새벽까지 해서 루시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확답이 아니잖아요. 기업 물자가 보아스가 기업 물자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어떻게 책임져 줄지 안 줄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답을 듣고 들을 줄 알았는데 자기가 1순위가 아니다 2순위다 1순위에게 먼저 물어보자라고 하니까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한밤중을 이제 잠을 설치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해가 뉘우뉘우 올라오기 전에 다른 일꾼들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이 룻은 일어나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주죠.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어, 그날 밤에 보아스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다 듣고 또 보아스가 챙겨주고 또 보리까지도 어머니에게 주면서 어머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마지막 보아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마무리하기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을 거다. 알아서 보아스가 이 일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할 거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자? 지켜보자. 지켜보자. 자, 이제는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다? 보아스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요.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뭐 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 조바심 내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 걱정하면 안 돼요. 왜? 이제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갔으니까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저 그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동합니다. 이제 내가 이 말씀 믿고 행동하니까 이 행동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감 받으시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체면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하기는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 가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하나님, 루스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름 부을 자를 통하여 책임져 주셨던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